안녕하십니까, 김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발 뼈에 사무치는 이 경고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하면은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세상의 문화가 교회 문화를 형성하도록 허락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대낮의 밝은 빛 속에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실시간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유행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으며 무너지고 있고, 이웃 나라들은 분쟁하고 살인의 칼날을 세우고 있으며, 악한 언행들이 칭찬과 환호를 받고, 교회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비급한 그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헛된 감상에 적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거나 그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절대 결단코 남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신실해져 각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장에 먼지로 덮여져 있고, 출석하는 신자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목회자들과 저들의 헛소리를 듣고 먹으며 구원받는 성도들로 착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의 재림 직전에도 똑같이 그러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하고 유흥에 빠져 아무 일이 없다라고 미처 광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보세요. SNS를 보세요. 각종 미디어를 둘러보세요. 스크린을 통해 목격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미처 광기에 빠져 춤추고 노래하고 술 취하여 유흥에 빠져 유흥을 즐기며 흥청거리는 사람들로 온통 사회가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 사악함은 제쳐두고라도 교회 안에 영적인 무지와 무분별함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휴거에 관한 더 많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관한 더 많은 명백한 증거들을 더 이상 제시할 필요도 없고 제시할 수 없을 만큼 휴거와 재림에 관한 증거들은 만천하에 모두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의 배교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며 TV와 갖가지 미디어를 통해 선포되어도 세상이 뒤집혀져 가고 있음을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 없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은 이미 식어져 버렸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는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허락하는 면허증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이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임박한 증거는 교회가 세상의 인기와 평판 그리고 명성과 박수갈채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은 주식이나 블러드문이나 바이럴 영상 때문만도 정치적인 부패나 경제적인 혼란에 있는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깊은 잠과 망상에서 깨어나야 할 교회 안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역설적인 아이러니에
치를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미처 관계에 빠져 사로잡힌 시대에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언급할 때 뉴스의 헤드라인이나 전쟁과 전쟁 소문, 지진과 자연재해와 같은 소문에 이끌리지만은 휴거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세상의 혼란함과 무너짐이 아니라 교회 내부가 붕괴되어 배교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깊은 잠에 빠져서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식어질 것이며 큰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보다 더 끔찍하게 두려운 것은 세상과 똑같이 보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변 교회를 둘러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죄에 대해 상한 심령이나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경고하신 것처럼 또 세상의 얄팍한 유익과 썩어 없어질 팥죽한 그릇을 차지하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습관적으로 출석하여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찬양을 부리고 자신에 대해 더 위로하는 감정을 느끼고 교회 문을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 듣기 좋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고 엄숙함도 없으며 세상이 친구가 되어 교회 안으로 세상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과 분노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죄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도 못하고 또 상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배교는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이 대상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라고 하신 이 대상이 무신론자나 이단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종교적인 그런 신앙인들 회개와 삶의 열매가 넘는 습관적인 신자들을 향해 하신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십자가와 보혈을 선포하지도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휴거가 임박했다라는 확실한 증거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할 점은 교회 안의 영적인 무관심과 죄에 대한 침묵, 세상과 타협한 손길 그리고 진정한 복음 설교가 부재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변치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문 앞에 도래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한 노아와 롯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는 모든 일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춤추고 노래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에 눈과 귀가 사로잡혀 사망과 멸망의 지역을 향해 가고 있음을 매일매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사회가 실시간으로 해체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진보적인 문화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스럽다고 하는 것을 세상은 혐오스럽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가운데
오늘날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든 것은 세상의 죄악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영적인 무관심과 비겁한 침묵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읽지만은 깨어있지도 않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와 열매는 찾아볼 수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운 점은 수많은 신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지옥행 티켓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런 기독교를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 교회 안에는 확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코리사이라고 이렇게 헬라의 원어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 코리사이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분리해서 떼어놓는다는 의미인데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수많은 교회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됨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고 거짓된 그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상실은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또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타락한 자들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페손타스라고 헬라의 원어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파라페손타스. 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죠. 이 죽은 것이라는 이야기는 헬라의 언어를 보면 네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결코 삶의 변화와 거룩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또 적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휘포메이나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하나님 보호 아래서 계속 머문다는 의미가 휘포메이나스입니다. 이런 구원의 상실에 관한 성경 말씀은 다 제껴놓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나라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39절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불신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원의 상실을 구원을 잃어버렸던 그런 성경 안에 그런 인물들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서 보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사울왕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서 사울왕은 자살로 생애를 마치고 지옥으로 갔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갔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이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가 하는 말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말씀이나 역대하 22장 또는 열왕기하 23장 말씀에서도 구원을 상실한 그런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나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 이런 구원의 상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다 제껴놓고 거짓된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워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킨다라고 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진리의 기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을 준비되지 않는과 그리고 깨어나야 할 절박한 필요성에 무감각한 점은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종이 없는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회개 없는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거짓된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교회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소셜미디어에 성경 구절을 게시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살며 죽어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이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죽는 것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를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 변화를 영적 변화로 착각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설교 말씀과 찬양 가운데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감정은 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인간의 감정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감정으로 측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관한 열매로 측정되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변화할 내일이 보장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1시간 뒤에 10분 뒤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시급한 메시지 중에 하나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엄숙한 경고로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도록 하여 불편하지만 돌이켜 깨어있게 하여 거룩한 두려움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시급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참된 믿음은 변화된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계속적인 자기 성찰과 회개를 요구한다는 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이 시대의 긴급함은 명백하지만 너무도 많은 이들이 이 시대의 긴급함에 눈이 멀어 있다는 점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준비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